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뭔가 여기서 그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은 사무엘상 12장을 해석하기 위해 이게 사무엘상 11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무엘상 12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해석할 때 아주 뭐랄까요? 이게 예민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서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서 사무엘상 11장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12장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 보시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암몬은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모압이고 동쪽에는 암몬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동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 지역에 이제 그 암몬 사람들이 올라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겠다고. 거기가 이제 이 두 지파 반의 가장 중간 지역이고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길르앗. 그 바로 옆에가 이제 바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가장 비옥한 지역이고 거기를 점령하면 이제 이 동쪽은 요단강 동쪽은 완전히 다 점령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요단강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서 그 이스라엘 온 땅을 다 차지하겠다고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전쟁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나하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전쟁해야 서로가 피해만 보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곡물을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곡물을 바치는 걸로 해서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이제 나하스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그래야 조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곡물을 바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조약이 맺어지고 그냥 어차피 전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곡물을 받으면 그들이 부유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받듯이 집을 하나 사서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거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딱 가서 전쟁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으면 받아들일 텐데 이 나하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너희들 다 초토화시켜서 다 뺏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렇다면 7일 동안에 말미를 달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알려서 당신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이 오른쪽 눈을 다 뺀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까지 와서 이 사신들이
이 지금 암몬 사람 이 나하스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사사인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중심되는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왕도 이제 막 세워져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초토화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울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5절에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에서 보았던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이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그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강한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 힘으로 이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사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제 한 결이면 두 마리를 말합니다. 한 쌍이죠. 한 결이니까 한 쌍입니다. 두 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각 그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라. 지금 전쟁에 하게 생겼으니 모두가 다 모여라. 해서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를 다 이렇게 다 각을 뜨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30만 명이었고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여서 33만 명이 모여서 지금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30만 명이라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30만 명이 모여도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맨주먹으로 몽둥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무기가 없습니다. 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30만 명이 모였어도 오합지졸이죠. 정예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의병들이에요. 그냥 이들이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에 30만 명이 나가도 이길 수 있을지는 전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전령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돌아가서 말을 해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들을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서 너희들을 구해 주겠다. 근데 내일 해가 더울 때 오후가 되면 아마 전쟁은 다 끝날 것이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하고 이 사울을 위시한 이 무리가 그렇게 전령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이 나하스에게 그냥 나아가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이 오른 눈을 뽑히고 평생 이 나하스 암몬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제 이 사울이 일어나서 그 온 30만 명이나 33만 명이나 지금 동원해서 전쟁하러 온다 하니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안심이 되었겠죠.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서 그 정말 이 지도력이죠.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용사의 모습을 보여서 새벽에 적신에 뛰어들어가서 전쟁을 벌여갖고 그 암몬 사람들을 다 이제 정말 이렇게 무찔렀는데 둘도 한 쌍을 이루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회파시킨 것이죠.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왕을 잘 세웠구나. 정말 왕다운 왕이다. 사울은 진짜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진짜 멋진 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울은 자기 능력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울이 이 암몬 사람들에 대한 이 암몬족이 전쟁하러 올라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놀라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3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갈 때 여기서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나갔어야 했는데, 여기서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의 능력, 그의 용맹함, 또 그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능력으로 그가 그냥 나가서 이 암몬 사람들을 무찌를 만큼 그는 정말 용사였습니다.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실수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 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아무리 많이 와도 사실은 60만 명이 그냥 통째로 나가서 싸우면 싸울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또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6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간다면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힘으로 사람의 그 힘으로 나아가서 전쟁하지 않고 그는
산꼭대기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을 그가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 뒤에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똑같은 17장이네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이번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여기 보시면 다윗이 소년 목동인 소년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거라곤 물매하고 죄악돌 5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 죄악돌 5개를 물매면서 나가면서 그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리고 그는 그 어린 갑, 그러니까 그 물고기 비늘과 같은 갑옷을 입었고 창과 배틀 같이 굵은 배틀처럼 굵은 창을 들었고 칼도 있었고요. 칼도 있었고 그 앞에 또 그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이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적이죠, 무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소년 목동은 이 다윗은 아무것도 갑옷도 없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혔는데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목동 옷을 입고 자기 평상시에 있던 옷을 입고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칼도 없이 그냥 물매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가 한 말이 이거입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너는 지금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한테 지금 싸우러 나왔지 않느냐? 칼과 창 그것이 정말로 전쟁에 이기게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다윗, 소년 다윗의 이 어떤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그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그 한 방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다윗이 갈고 닦은 실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그 거인 앞에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긴장되고요. 그걸 정확히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갑옷을 입은 이 골리앗에게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한 방에 쓰러뜨린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용기를 주셨고 그가 그와 같이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도전했을 때 골리앗을 단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은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울 왕은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을, 자기 용맹함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밀고 들어가면서 기습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하스, 암몬의 군대가 다 괴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마음에 들었죠. 최고다. 정말 우리 왕이다. 너무 멋진 우리의 왕이다. 그래 우리가 원하던 게 바로 이것이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다 하고
사울 왕을 덜컥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정 국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울은 사사를 대신한 왕이고 지도자일 뿐 참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신정국가로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그걸 기대했던 것이죠.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 너 왕정국가로 가라. 이웃나라 저 다른 나라처럼 왕정국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국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사울에게 양보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오해했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 이 왕이 되었고,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자기의 용맹함이 올라왔을 때 그의 용맹함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자기의 왕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때까지도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이 11장에서 해석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보세요.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사울에게 집중했습니다. 사울이 왕이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왕이 생겼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에게로 향했던 것이죠. 우리 그 다음 구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고 굉장히 통 크게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가 용납하고 그가 왕으로서의 그 멋진 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사울은 이와 같은 겸손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울이 지금 이건 정말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이건 가식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모습인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 겸손함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과 경건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겸손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 겸손함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 그 경건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함은 그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보았을 때 이건 정말 왕 중의 왕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나도 구원을 베푼다.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키도 크고요,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고 도량이 넓은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그는 경건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차지해서
그가 자기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었지만 그의 고백, 그의 삶, 그의 전체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왕의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항상 고백을 했고 자백을 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린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나중에 이 사울 왕 다음인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11개 상하, 역대상하를 쭉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왕을 주신 그 이유는 그 다른 나라들처럼 그가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냥 우상처럼 그 종교적인 행사로서의 그 어떤 신으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는 왕은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의 그 우매함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그가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판을 함으로써 아하, 우리의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왕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하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가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왕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지도자를 세워주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한 그 어떤 이유로 인도자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은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집중시켜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의 인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장로들이죠. 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울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가 이 지금 경건에 속한 이 같은 것들을 그가 가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의 노릇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죠. 이게 사울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그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우리가 인도자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 또 일꾼의 위치, 어떤 한 그룹을 인도하는 그 어떤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집중하도록 사람들이 이끌어가려면 그는 반드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죠.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다면 이 지금 사울이 그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힘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엄청난 용기가 생겼고 그 어마어마한 암몬 족속과 암몬 군사와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용기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향에서 주어졌을 때, 그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경건으로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그래 나에게 이와 같은 용기가 있으니 내가 싸우겠다, 내 능력으로 싸워보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그렇게 나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잘 못했던 이유가 그가 성장하지 못했던, 믿음 가운데서 그가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네,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숙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키도 커지고 또 인지 능력도 발달해 가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즉 그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야만 그가 자기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저 형제 저 자매는 저렇게 살고 있는, 저렇게 성장한 모습이 보이는데 왜 나에게 그게 없을까 하면서 자꾸 의심이 드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11절에 보시면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이 열매가 없으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성장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성장이 없으니까 이게 참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적 성숙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성숙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나도 믿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영적 어린아이죠. 당연히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덕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 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덕은 도덕성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능력.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그 믿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폐를 끼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면 도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숙을 말할 때 믿음 위에 무엇을 말한다고요? 바로 막 어떤 경건함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도덕성을 갖춰라.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마찰 일으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요 대소변을 가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도덕성이거든요. 나에게 있는 그 부끄러운 부분과 더러운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것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도덕성이 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덕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믿음 위에 그 어떤 도덕성을 가진 덕을 갖추게 되면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조금 성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갖추라고요? 덕에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덕에 지식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최소한 그와 같은 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참 믿음이 헷갈립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우리는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가 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헷갈리게 놓으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참 쉽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이죠? 절제란 힘이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절제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을 발휘해야 할 때, 힘을 나타내야 할 대상,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 힘을 사용하는, 그것을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절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서 거기에 힘을 쓰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부엌에서 칼을 씁니다. 부엌칼을. 근데 그 부엌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때 성숙한 것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 부엌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위험한 칼을
아무 어려움 없이 집에 둘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그 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거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고 네가 이제 이거 갖고 놀아라 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덕을 갖추었을 때, 믿음과 덕과 지식을 갖추었을 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 가서 막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자랑이 되지 듣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성숙한 모습이 보이죠? 네,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다가 덕을 쌓은 사람하고 덕에 지식을 쌓은 사람, 지식에 비해 절제까지 쌓은 사람은 많이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인내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 기본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힘들어하고 정말 힘든 일은 힘들다 그러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표출해버리고 말죠. 못 견디겠다고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돼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힘들어도 참고 좀 어려워도 견뎌내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다림을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다 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인내까지 오면 이제 다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열매로 나아갑니다. 인내의 경건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바라던 경건한 모습이 나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 신실한 모습, 믿음직한 모습. 신앙에 있어서의 참 그래 정말 신실하다 하는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 우리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모습.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덜덜덜 떨게 하고 뭐 바치지 않으면 당장 벌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 크시고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우리를 삼가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외한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정말 성숙한 분이야, 정말 멋진 분이야, 정말 신앙이 참 두터워, 믿을만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그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여기에 드디어 이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사랑스러운 대상이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니까, 내 자매들이니까 마땅히 사랑할 만하죠.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합니다. 형제 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우애 위에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이 뭐냐면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은 뭘까요? 형제 우애 그 위에 사랑. 그럼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한번 우리 그냥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원수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달라고 하든 너희 겉옷을 달라고 하든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하는 어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앞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나를 늘 미워하고 나를 늘 반대하고 나를 늘 넘어뜨리고 나를 그렇게 늘 괴롭히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사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 거반 죽게 되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저 개되지만도 못한 사마리아인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유대인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료해 준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치료해 줍니다. 돌봐주고 아침에 그가 자기 길을 가면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러다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온 길에 갚아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서 낫게 해주시오 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 그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수를 보고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감정이 막 일어나겠습니까? 이야, 정말 사랑해 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가 비록 나의 원수와 같고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정말 해롭게 한 그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아무런 가치가 없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나도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강한 의지, 그 의지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요, 사실 사랑스러운 사람조차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죠. 내가 왜 저 사람 사랑해야 돼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이게 감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의지를 들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같은 성숙한 모습이 가장 성숙한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까지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저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의지예요, 의지. 그냥 그 원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의지의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 위에 덕에 지식에 인내의 경건에 절제에 인내에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사울 왕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는 전쟁에 나아갈 때 자기 힘으로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나아갔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가 만들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실패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주목하는 것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성숙한 사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